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 1절을 들어가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1절에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신령한 자, 신령한 사람이 나오고요. 다음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나는 신령한 사람인 것 같다? 아니야,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 같다. 아직까지 정확한 답을 내리기가 좀 어렵다면은 오늘 이 신령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세운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하면서 살펴본 내용 중에 교회 안에 분당이 지어져서 파벌이 형성되어졌다는 것이죠. 교회가 분열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좀 아담하고 이렇게 이제 가족 같은 규모일 때는 서로가 서로를 잘 돌아보고 별 문제 없이 교회가 성장하지만은 교회가 커지다 보면은 이제 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귀한 교훈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이 1절에서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로 나눈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신령한 자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의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문맥을 읽어 나가서 그렇지 실제로 육성으로서 표현되어진다면은 이때 바울의 그 음성의 톤은 굉장히 올라가 있는, 굉장히 책망하는 그러한 음성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자,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 1절에서 보니까 젖먹이와 같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또 3절에 보니까 시기와 분쟁을 행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사람을 따라 행한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님의 은사가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모든 것이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사람을 주장하고 그 사람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린교회 성도님들처럼 정말로 신령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거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면은 우리 삶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 됩니까? 나의 생각이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 될까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판단과 생각의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젖먹이와 같은 수준이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밥을 먹이지 못하고 너희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시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과연 나는 신령한 자인가? 나는 육신에 속한 자인가? 히브리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자신의 신앙적 판단을 하기가 좀 쉽겠죠.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리고 단단한 식물, 밥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이 올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사탄의 작동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사람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는 이 자들은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중하지 않는지, 나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신앙의 바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를 보면은 그런 경우를 가끔씩 보죠. 어떤 교회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이제 초빙했을 때, 성도들의 절반은 원로 목사님을 따라가고, 또 뭐 교회의 절반은 담임 목사님을 따라가서 때로는 교회가 이렇게 분립이 된다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인가?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목사님일까요? 성도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상황을 정확하게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아볼로에게 속했다라는 사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하는 이 사람들은 바울과 아볼로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마치 이들이 자신들을 가르치고 자신들을 인도하니까 이들이 자신의 목자인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아볼로나 바울이나 이러한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운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심는 자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심는 이, 물 주는 이라는 이제 비유적 표현이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씨를 어디에 심습니까? 물을 어디에 줍니까? 밭에다가 주겠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밭 이야기하면은 사복음서에서 주님이 비유로 하신 밭 이야기 생각나시죠? 나의 마음밭은 어떤 밭인가요? 나의 마음밭은 주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은 거기서 바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옥토밭인가? 아니면은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가 많아서 싹이 나서 자라다가 그 가시에 찔리게 되는 가시밭인가? 아니면은 내 마음밭은 돌짝밭인가? 아니면 내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길과 같은 곳인가? 아마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마음밭이 잘 기경되어 있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열심히 마음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그 밭에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물을 공급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역사를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온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선교 보고차 올라갔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로 갔고, 에베소에서 만난 아볼로라는 한 청년을 이제 어디로 보냅니까? 고린도 교회 사역자로 보내게 됩니다. 아마 그런 역사를 볼 때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였고 아볼로는 그 개척된 교회의 이제 두 번째 담임 사역자로 가서 아마 성도들을 이렇게 잘 양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나는 우리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좋아. 아니야,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목회하시는 이 아볼로가 나는 훨씬 더 좋아. 이렇게 분당이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 너희들의 주인은 아볼로도 아니요 바울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내 옆에 있는 믿음 좋은 집사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교역자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그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될 때에 내 삶에 더욱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지만은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아서 사명받은 자로서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역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이병준 성도님이 기도하실 때도 오늘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사명을 받아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기도로 답을 찾다가 교회 학교를 통하여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어린 영혼들을 통하여 또 그 믿지 않는 부모님들까지 구원할 수 있는 전도의 방법을 택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 학교를 운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일에 충성으로 보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10분의 교사를 뽑았는데 그 10분의 교사는 아이들을 품고 또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 교사와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령한 자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신령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으라면 누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나 아볼로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고린도 교인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는 참 평안을 누리며 교회의 여러 곳, 여러 사람들, 또 여러 형제들을 대할 때에 화평케 하는 자인가? 아니면은 내가 가는 곳마다 뭔가가 마찰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뭔가 분열이 일어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자인가? 여기 아까 우리가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저는 이 말씀에 우리가 한 번 더 집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문제, 트러블을 일으키는 요소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이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은 쓸데없는 것을 자랑하게 되고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분열을 일으키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 시기와 분쟁을 가진 젖먹이와 같은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단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어떤 신앙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인가? 이제 바울은 10절부터 집을 짓는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건축자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틀을 잡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건축업 이렇게 집을 지으신 진윤식 집사님, 집 지을 때 터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 집을 짓는데 그 터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어디에 틀을 잡아서 집을 짓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터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그 믿음 생활의 터가 주님이신가? 아니면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내 자아인가? 만약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된다면은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님의 터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무엇을 재료로 하여 이제 집을 지을 것인가 하는 재료 문제가 바울은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재료 문제가 나오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6가지 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집. 이 두 재료를 비교해 보면은 답이 나오죠. 하나는 어떤 겁니까? 불에 타지 않는 것. 또 하나는 불에 타는 것. 근데 아까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공력이 나타날 때 뭐로서? 불로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자,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마태복음 7장에서도 우리가 아까 볼 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게 공력이라고 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재료로 삼은 것이 무엇일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터 위에 아름답게 집을 짓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견고하고 영속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서 얻어지는 것들이죠. 자, 반면에 나무와 풀과 집,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 이렇게 아까 주님 말씀하셨죠. 그 사람은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짓는 자다 했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약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재료를 삼는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신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는 집을 짓되 무엇으로 집을 짓느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을 것이요. 육신에 속한 자는 무엇으로 집을 지을 것인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정해진 진리라는 것이죠. 여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은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이 말씀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음으로써 끝이 아니라 각각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불러서 심판하실 때에 자기의 공력대로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 각각의 공력에 따라서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 위에 굳게 사는 사람은 어떤 자각을 또 해야 되려나?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들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령한 자로서 하나님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만약 누군가가 더럽힌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은 다르게 서술을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는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더럽힌다라는 말이나 멸하신다라는 말씀은 동일한 말이고 영어로 번역되어지기도 디스토리 이렇게 해가지고 파괴한다, 멸한다 동일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 성전의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더러운데 그 자리에 두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신다라고 본다면은 아까 3절에서 이야기한 시기와 분쟁과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 속에 아직도 시기가 남아있고 내 속에 아직도 원망이 남아있고 내 속에 아직도 악한 것이 남아있고 내 속에 아직도 음란한 것이 남아있다면은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한 자는 들어서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체를 늘 정결하게 다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께서는 소금과 빛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자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상대방에게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리게 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미숙한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으로서 세워져 가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성전으로서 정결하게 되어지고 또 좋은 자료로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나가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한가? 18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말씀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지만은 18절 초반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높아지려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낮아지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세상 지혜와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의뢰하지 말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이다?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내가 세상 것을 믿고 의지하다가는 그 세상 것에 도로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낙심케 될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은 헛것으로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가진 지식으로 고린도라는 도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철학이나 세상 지혜가 발달한 도시입니까? 또 상업도시로서 얼마나 재물이 풍부한 도시였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이 아는 것, 그것으로서 분당을 짓고 그것으로서 힘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분당을 짓는 각자의 그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파에 속해서 어떻다라고 자랑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분당 짓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에 속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정답을 주셨습니다.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면은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하나에 집착하지 않고 단지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누가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질까요? 아니면 고단하고 힘들어질까요? 만약에 세상의 것에 집착해서 그것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자유롭고 평안해진다면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이 세상에 권력이 많은 사람은 늘 평안하겠죠. 그런데 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렇겠습니까? 돈이 제일 많은 삼성의 이재용 씨 지금 평안합니까? 불안전합니까? 지금 상속이 합법적이다, 불법적이다 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자지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 땅에 권력 가진 자가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다면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잠 잘 잘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지금 복잡하고 잠자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권력, 세상 재물 이것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정말 젖먹이와 같은 미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숙된 신앙인이라는 것, 신령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 모든 것의 기준,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공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것으로 집을 지어 나간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자랑하거나 재물을 자랑하거나 권력을 자랑하거나 지식을 자랑하는 이가 되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만물이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 속하였으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참 자유함으로 누리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사옵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